귀한 예배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유재열 권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한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여 일상삶에서 때로는 현실적인 것을 얻기 위해 세상 삶에 몰두하고 이기적인 생활을 하였던 것, 이 시간에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저희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오며 저희들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자마다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학업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이 많은 것 잘 아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아버지의 뜻대로 역사하시되 저희들의 마음
마음의 소원과 구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즘 경제, 사회, 정치 문제, 전쟁으로 많은 불안이 지구촌에 증폭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영을 주셔서 이 나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교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오며 사랑과 진리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저희 선교교회 목표인 예배로 중심 잡고 말씀대로 실천하여 전도가 성장되고 교제로 사랑이 싹트며 기도로 영상이 개발되어 성령의 열매가 넘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며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달 2월 25일부터 시작되는 40회 호스트 수양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강사님과 주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물심양면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를 비롯하여 영상팀과 학부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여 또 저희들의 사랑의 공동체를 위하여 진실하고 기쁨으로 봉사에 앞서는 마음과 힘이 저희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린이와 유초동부 청년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양육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전담수사님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서 인도하시는 일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교계 성도들 중에 부고를 당한 성도님과 원하지 않는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비쓰시는 목사님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차 대전 직후에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가지고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탄절, 내일이 성탄절인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먹을 걸 좀 구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먹을 걸 사가면 될 걸 굳이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돈이 없다고. 돈이 없는데 먹을 걸 좀 줄 수 있겠냐. 근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먹을 걸 달라고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2차 대전 전쟁터에 나가 죽는 바람에 갑자기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기도밖에는 없는데 당신한테 내가 기도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인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뭐 이런 이상한 여자가 다 있나. 그래서 그 주인이 이렇게 비웃는 듯이 하면서 그럼 그 기도 종이를 적어서 이 저울 추에다가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필요한 만큼 당신 기도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 봅시다. 그러면서 당신이 필요한 것만큼 저울에 먹을 걸 갖다 놔라. 그러니까 뜻밖의 제의에 여인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빵을 갖다가 이렇게 저울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그 저울 추에다가 종이 한 장, 기도를 적은 종이 한 장 올려놨을 뿐인데 이게 저울이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빵을 잔뜩 갖다 놓고 또 이제 다른 걸 갖다가 계속 갖다 놓는데도 이 저울이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짜증나는 소리로 됐으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만큼 가져가라.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식료품을 가지고 갔는데 그 주인이 그 여인이 간 다음에 저울을 자세히 좀 들여다봤답니다. 봤더니 저울이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생전 잘 풍천되던 것이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추에다 올려놓은 그 기도종이가 궁금하잖아요. 뭐라고 적었는지.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가져다가 펴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딱 그 한 줄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주인도 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이게 우연일까? 하나님이 정말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일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글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의 무게는 하나님의 저울에서 가장 크고 무겁다. 기도의 무게만큼 무거운 게 없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 보면은 이렇게 독일말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요. 히브리어로 주기도문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정면에 이렇게 걸어놓은 교회가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히브리 원문으로 이렇게 걸어놓은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독일 그 유대인들을 선교하는 목사님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가 이 글에 너무 반해가지고 이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주기도문이 써 있는 걸 보고 너무 이 교회가 좋아서 이 교회를 얻으려고 11번이나 서리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못 얻어서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단번에 얻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제도 그분을 내가 만났는데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 어떻게 그 성교교회에다가 이렇게 이 교회를 빌려줬는지 자기는 불가사의라는 거예요. 나도 불가사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야곱이라는 분 있죠. 이분은 그 피난길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렸던 것 외에는 거의 기도를 안 해요.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언제 기도를 이 양반이 하느냐면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대로 형이 에서고 자기가 동생인데 천륜을 거부하고 그 운명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도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왜 어머니가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는지 모르겠어요.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거짓말쟁이. 그런 이름을 지을 만큼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형님과 굉장히 다툼을 많이 하죠. 그리고 다시 고향에 20년 만에 돌아가면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분이 형 에서란 말이에요.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우롱한 거잖아요. 형 명분을 뺏고 그리고 자기가 형님 노릇하겠다고 하니 오늘 현대에서도 이건 용납이 안 되죠. 어떤 형이 그걸 용서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긴 가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돌아가라니까 돌아가긴 가야 되겠고
형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형님 마음을 좀 떠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아, 형이 나를 죽이겠구나.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겁니다. 사람이요, 얼마나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잘할 것 같으죠? 진정한 기도는 잘 안 됩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이 될 만큼, 천사와 씨름할 만큼 그런 결단하는 절대절명, 정말 진정성이 이렇게 묻어나는, 집중력이 좀 이렇게 뭔가 보이는 그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절박한 그런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그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성공했어요. 돈도 모았고, 그리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게 됐고, 근데 딱 걸림돌이 뭐예요? 에서 형 속였던 거. 그게 지금 마음에 걸리니까 돌아가질 못하고 약복강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혼자 기도하잖아요. 그 절대절명의 기도. 아마 일생을 사시면서 야곱 같은 기도를 여러분들이 혹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야곱 같은 기도는 정말 굉장한 기도입니다. 생사를 거는 기도예요. 정말 모든 걸 다 걸어놓고 이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주의 사자의 손을 놓지 않겠다. 그래서 그 붙잡고 씨름을 하다가 얼마나 끈질기게 그렇게 붙잡고 늘어지는지 환도뼈를 쳤더니 이골되었더라. 그래서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강을 건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기도했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고 지금까지 모든 일을 결정했더라면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자기 멋대로 하다가 이제 이게 뒤틀리니까 몽땅 모아가지고 기도를 하려니 이게 얼마나 힘든 기도가 되겠어요.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죠.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해요. 하다 안 되면 기도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 돼야 돼.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깨달으시면 아멘? 기도부터 하셔야 돼, 기도부터 하시고 그 일을 해야지, 해가지고 안 되니까 기도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사실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설교를 해도 모자랄 만큼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그 준비를 하다가 어떤 설교를 해야 기도 응답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찾다 보니까 많은 기도의 장면들의 성경이 나오지만 히브리서 6장에 있어요. 정말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싶으시면은 히브리서 6장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 몇 가지만 좀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 가지고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금식 기도예요. 그것도 40일. 봐요. 예수님 사역하다가 안 되니까 도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주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라니까. 40일을 금식 기도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 동안에 많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했겠어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하나님께 내 기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뭐예요? 그 이전에 기도하시면서 오신 거예요, 거기를. 응답된 거를 확인하고 드리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간단히 기록하고 있지만 그 앞에 많은, 늘 이렇게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새벽으로 어떤 사역을 마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늘 기도하는 곳으로 가셨어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2만 명을 앞에 놔두고 버렸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도대체 이게 해결책이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그걸 가지고 해결한다고 시도하면
죄송합니다. 미친놈 소리 들어요. 누가 그걸 정신 멀쩡한 사람 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놓고 기도하셨다니까, 감사 기도를. 근데 그 감사 기도가 그냥 나왔겠어요? 엄청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게 축적돼서 나온 기도예요. 축적돼서. 버릇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이걸로 2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주가 남을 만큼 그렇게 기도에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라고 축사했더니, 그리고 나눠주라 그랬더니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가 남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다 쌓이고 모아져서,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기도의 저축. 여러분들 기도를 저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기도를 늘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세요. 그게 이렇게 저축이 되면 나중에 정말 다급할 때 딱 한마디만 기도해도 응답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기도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저금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십자가 지시려고. 그 일주일 동안 어간에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진액을 짜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하실 분이 아니라 들으실 분인데, 기도를 들으실 분이 기도를 하셨다니까. 얼만큼? 피땀을 쏟아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점잖게, 아주 인격적으로 점잖게 얼마나 폼 잡고 기도해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아무나 집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십자가예요. 가장 무도하게, 가장 잔인하게, 가장 인격을 모독하면서 십자가에 벌써 매달리는 순간 인격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다가 못을 박고 가시관을 씌우고 창을 찔러서 피를 쏟게 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거기서도 여전히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저들이 하는 것이,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죄를 짓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니, 십자가에서 지금 자신의 코가 석자잖아요. 지금 자기가 비참하게 죽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남을 위해 기도를 합니까? 근데 남을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저들이 하는 그 자기의 손에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을 걱정하시잖아요, 지금. 저들이 짓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저러니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들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우리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아멘 하는 게 참 좋아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이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 큰 걸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지는 거, 요건 좀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아무리 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있으시니까 그 십자가 고통이 뭔지를 알고 계셨어요. 3번씩이나 이 기도를 반복하십니다. 3번씩이나.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얼마나 나를 위한 기도 많이 하죠? 주로 우리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 하잖아요. 내 가족을 위한 기도, 안녕을 위한 기도, 편안하게 살고 뭐든지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기도를 하겠어요. 이게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깊이 헤아려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쏟아놓는 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기도는요, 내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왜 기도를 이렇게 깊게 진지하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기도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하고 드리는 기도와 만났을 때
정답이 뭘까?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응답을 하실까?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막 도저를 흔들어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내 소원을 이루려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요. 참 우리가 죄송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하신 기도가 아니잖아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7절 초반에 보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에 계실 때에 이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자신이 얼마나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리에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기도하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기도하는 나는 어떤 존재고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이 기도를 듣는 분은 누구신지. 7절 중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도 뭘 바라보고 계시냐면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부활. 내가 지금 비록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지만 모든 인간들의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대신 내가 죽어주지만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내가 제거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사죄의 은총과 자유함을 내가 주기 위해서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다시 3일 만에 살리실 것을 알고 드리는 기도죠. 그래서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그랬어요. 죽음도 좌우하시는 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뜻에만 맞는다면 따라합시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만 맞으면 무조건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그분이 누구고 듣는 분이 누구고 기도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세 번째가 뭐냐면 자세예요. 자세. 히브리서 6장 7절 중반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 간구라는 말이 테네시스라는 말인데요. 그냥 일반 기도를 말해요. 근데 소원이라는 말은 히케테리아라는 말인데 탄원한다는 겁니다. 탄원. 나를 좀 도와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그 플레헨이라는 독일어를 씁니다. 그리고 올렸다는 말이 프로스페로라는 말을 쓰는데 바친다는 거예요. 바친다. 그리고 순종한다는 말은 히파코에라는 말인데 이게 순종이 아니고요. 복종하는 거예요. 나를 꺾는다는 거예요. 나를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워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만다노. 이거는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체험한다. 어떤 것에 익숙해지는 걸 말해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이런 기도에 쉽게 이게 요약을 하면 입으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입으로도 드리지만 삶으로도 드리고 행동으로도 드리고 자기의 뜻과 온 인격을 묶어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7절 하반절에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따라합시다.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응답받는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그 순서가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응답. 근데 그 응답이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그의 경외하심. 그의 경외하심. 예, 울라베이아라는 말인데요. 애를 한다는 뜻입니다. 애를 한다. 애를 한다는 게 뭐죠? 상대방에 대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도 있지만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인데 두려워한다는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두려운 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너무 그 하나님이 거룩하고 어미하셔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뭐 상대방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잘못하면 뭐 팔을 하나 부러뜨리고 다리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겁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좀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내가 뭘 잘못하면 그냥 확 다리를 부러뜨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마음을 갖는데, 물론 그것이 전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분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잘못할 때 책망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물론 그보다 훨씬 큰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기 경외라는 말, 울라베이야, 애른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그 사랑에 그냥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냥 순종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이게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이 그냥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순종이 그냥 되질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게 순종을 했을 때 어떤 과정과 어떤 결과가 오는지, 불순종할 때 어떤 과정과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지면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몰라서 순종을 안 하거든요. 몰라서 거역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순종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언어에는 복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종. 순종과 복종이 뭐가 다르죠? 순종은 그냥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 그대로 해야 되겠구나. 근데 복종이 뭐죠? 나하고는 안 맞아요, 이 생각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럴 때 나를 꺾는 걸 말해요. 나를 꺾는 거. 나를 꺾어서 그 앞에 굴복시키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복종.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예, 굴욕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복종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기도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신앙성장의 과정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간구하는 거, 이거는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그래서요, 우리 기도가 발전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입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내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 얘기를 듣고 내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 생각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설득을 하죠. 근데 그렇게 설득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러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굳이 꼭 그렇게 낱낱이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내가 먼저 파악을 해서 들어주고 싶죠. 그래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관계를. 이 기도라는 거는 그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성숙시키고 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A.W. 토저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가오가 있는데, 잘못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하고 또 마땅히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다 잘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한 가지 전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도 믿음을 강조합니까? 믿음이라는 언어 단어가 뭐예요? 신뢰라는 거거든요. 신뢰. 왜 신뢰를 강조합니까? 관계이기 때문에 이래요, 관계. 신앙은 내가 뭘 믿어서 얻어내는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걸 말해요. 그게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오늘 같이 본문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기도 응답받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본문 21절,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나무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아침에 지나가시다가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는 걸 보고 저주를 하셨는데 저녁 때 보니까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이렇게 말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좀 믿어라. 그 한국교회 거성이라 그러죠, 보통. 그 한국교회 한 획을 그으신 분인데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영락교회 목사님이셨죠. 그분이 평양에서 이렇게 빈손 털털이로 이렇게 피난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영락교회를 이렇게 이루어냈는데 이분이 은퇴하신 다음에 그 남한산성이라는 데 가셔서 이제 그 교회에서 제공한 그 수양관에서 여성을 이렇게 편하게 지내셨는데 거기에 가 계시니까 많은 교인들과 또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와서 이렇게 덕담을 하고 차담을 하면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린대요. 목사님 목회를 이렇게 오랜 세월 하셨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으셨는데 뭐 덕담 한마디를 좀 주시죠. 그러면 한결같이 그런 말씀하셨대요. 한결같이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상관없어. 누구든지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안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기적을 놓고 제자들은 기적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그 기적에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님은 그 기적의 초점을 거기에 두지 않았어요. 기적도 왜 나타나시죠? 하나님 믿으라고. 하도 안 믿으니까 믿으라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끔가다 한국교회에 이렇게 능력 있다는 목사님들 막 기도하면은 막 귀신이 나가고 환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대단한 걸로 아시는데 여러분 그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없이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 좋은 겁니다. 하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기적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좀 뒤집어 놓고 보면. 그냥 순수하게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적 없어도 잘 믿어요. 근데 기적을 봐야만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하나님을. 교회 나오시면서 다른 거 믿으면 안 된다니까? 다른 거 믿었다가 괜히 실망해요. 목사도 믿으면 안 돼.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교회 나오시면. 뭐 다 사람인데 다 허물이 있고 다 냄새나, 뒤집어 보면 다 냄새나고 그러는데 누구 사람을 믿겠어요? 사람을 믿으면 믿는 그 자체가 잘못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 근데 보통 그래요. 기도 좀 해봐가지고 안 되면은, 에이,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전히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수단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수단으로. 예? 아니, 아버지, 나 차 한 대 사줘. 근데 아버지가 돈 없는데, 아니, 돈이 있어도 넌 아직 차 타면 안 돼. 그리고 차를 안 사줘요. 그런다고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뭔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뭔가 부탁할 수 있어요. 근데 들어주면 아버지고 안 들어주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늘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뜻대로 뭐가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는다는 게 큰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시험에 예약 좀 맡겨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공부는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공부 대신해 주실 수 없잖아요. 이거는 드리면 안 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고 예약 좀 맡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부지런해서 밤잠 안 자고라도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건 우리가 살면서 늘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관계를 가지고 살면서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의심한다. 그런 느낌이 오면 참 너무 마음이 안 좋잖아요.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나를 안 믿는다 그러면 마음이 상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제1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하셔야지.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발전된 얘기를 하세요. 본문 2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그대로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신뢰 관계를 하나님은 깨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깹니다. 관계를 우리가 늘 깨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으면 그가 하는 말 그대로 비록 산을 옮긴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무슨 산을 옮겨요. 아무리 기도의 능력이 있어도 그렇지 산을 어떻게 옮깁니까? 이게 뭐냐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해결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해결을 해 주신다는 거죠. 진짜 믿으면. 미국의 한 침례교회가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건축원금을 했대요. 그래서 건축원금이 들어와서 건축을 하려고 회의로 모였는데 그 교회에 마치 부동산 하신 분이 교회를 나왔대요. 이분이 너무 보기 좋은 장소가 하나 있다고, 그 땅을 사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내니까, 그냥 그분이 전문가니까 그 교회 당회에서 그러냐고, 그래서 그 땅을 그 부동산 전문가에게 말을 듣고 샀답니다. 사가지고 그것도 이제 교회를, 왜냐하면 이제 언덕바지인데 그 언덕 위에다가 교회를 지어놓으면 너무 그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이렇게 내려고 설계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교회를 짓겠다고 서류를 냈더니 통보가 왔는데 건축 허가를 줄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그렇게 높은 곳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정 지으려면 거의 산 같은 그 언덕을 깎아내고 지으면 모를까, 그 상태에다가는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지을 수 없다. 그렇게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큰일이 났습니다. 막 불평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보고 좀 땅을 사지. 알아보지도 않고 땅을 사가지고 목사님, 장로님들 뭐 하시는 겁니까, 당에는. 그러면서 원망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교회니까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수로 저 산을 없앱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면서도 기도하자니까 마지못해서 기도했대요, 교인들이 모여서. 한 달쯤 지난 다음에 갑자기 편지가 한 통 날라왔어요. 시 건설국과 최신부에서 목사님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장소에 갔답니다. 갔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최신부 우체국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지대가 너무 낮아서 이것도 건축 허가를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뭔가 좀 땅을 메꾼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평지를 만든 다음에 교회를 짓는다거나 거기다가 우체국을 짓는다 그러면 허락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조건을 걸어서 보니까 그 교회 건축한다고 땅을 산 그 언덕을 보니까 그냥 그 흙을 우리한테 좀 팔라. 그러면 우리도 좋고 당신들도 좋지 않냐? 돈은 넉넉히 주겠다. 그래서요, 그 돈 받아가지고 교회도 짓고 교육관도 지었답니다. 마지못해서 불평하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래서 그 교회도 좋았고 우체국도 멋있게 짓고 서로 이게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말씀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늘 관계가 좋습니까?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사실 어쩔 때는 보면 되게 막 이렇게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다고 뭐 달라 할 거 안 달라 그러고 줄 거를 안 줍니까? 관계가 좀 불편해도 투덜거리면서도 등록금 줘 그러면은 주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런 거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앵무새를 길렀대요. 앵무새 잘 아시죠? 말하는 거예요. 앵무새를 길렀는데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딱 잡아당기면 주기도문을 앵무새가 외우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훈련을 그렇게 시켰대요. 또 왼쪽 다리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사도신경을 또 암송을 한 거예요. 앵무새가.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마다 오른쪽 잡아당겼다, 왼쪽 잡아당겼다 이렇게 하니까 주기도문 했다, 사도신경 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그 집을 신방을 했어요. 그냥 목사님들이 문제야.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그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동시에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러면 이 앵무새 두 다리를 동시에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 집사님께 물어봤대요. 근데 집사님이 대답하기 전에 앵무새가 먼저 큰 소리로 대답하더래요. 바보야, 넘어지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별로 안 웃겨. 나는 혼자 이거 읽고 웃었는데. 예. 여러분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기도라는 건 믿음과 기도가 동시에 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기도만 하고 믿음 없는 것도 문제고요. 믿는다 그러는데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같이 가야 돼, 같이. 오른쪽, 왼쪽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삶이 있어야 되고, 삶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삶이 있으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으면 또 행동이 있어야 되고, 항상 두 다리가 같이 가야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 그러더니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라 그래. 그 말이 됩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 성경에 그런 아이들 장난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타이신부 골리앗을 보고 물맷돌 하나를 던졌는데 크게 맞아가지고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말 같지 않은 말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도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두 번째 그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는 믿는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비슷한 말인데요. 좀 달라요. 이게 받은 줄로, 여기 받은 줄로. 무엇인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데 이 받은 줄로라는 말, 이게 독일어에서는 내면한다, 엔팡겐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언어에는 어떤 말이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리를 주셨다. 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믿고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기도하면 당연히 나에게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권리가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를 좀 더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에 좀 더 한 번은 더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기도 드렸으니 나에게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기도 네 번째 원리인데요. 본문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앞 문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결론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용서받았는데 100다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뒀다가 자기도 나중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거기서 말씀하려고 한 것도 그런 겁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소극적인 것이지만 마음에 미움이 있거나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좋지 못한 마음으로 가득하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그릇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응답받은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그 마음에 내 지체에 대해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아니 안 믿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혐의가 있어요. 그가 나한테 분명히 실수했고 잘못했어요. 근데 용서를 못 하겠어. 근데요, 우리가 사회심리학에서 다 얘기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면 문제가 어디서 터지냐면 상대방이 문제가 안 돼요. 자기가 문제가 돼요. 자기가. 대부분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100% 다 잘못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겠어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그러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용서를 먼저 빌었으니까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겁니까? 로마서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도 모르고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때문에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속성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기도를 들으실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도는 나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도 알아야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결정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이 있었을 때 그거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화병이 생깁니다. 화병이. 생각할수록 괘씸한 거요. 고약한 거요. 그냥 막 속이 상해. 잠도 못 자겠어. 아니, 잘못은 저놈이 했는데 내가 왜 잠도 못 자고 내가 왜 화가 나고 그래야 됩니까? 2번 자기를 죽이는 거죠. 용서하지 않게 되면. 용서라는 건요, 상대방을 위한 것보다도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해야만, 그래야 내 마음이 풀어지고, 그래야 잠도 잘 오고, 밥도 잘 먹게 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 맞아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꽁 해가지고 용서를 못하고 있으면, 나만 속상하고, 나만 손해보고, 더더군다나 결정적인 건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면 제물을 거기다 놔두고, 제물을 또 가져가지 말래요. 제물을 여기다 놔두고 가서 먼저 사과부터 해라. 서로 화해해라. 그리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제사를 받으신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과 방향만이라도 같아야 돼요. 방향만이라도.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용서를 못하죠. 그래도 용서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놓고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결정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나에게 한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려면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이 돼야 돼요.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에 원칙이 하나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러긴 한데, 결혼 초창기 때 집사람하고 엄청 많이 다퉜는데, 그때 우리가 법을 하나 정했어요. 잠자기 전에 반드시 풀고 잔다. 안 풀고 자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니까, 어차피 잠 못 자니까 풀고 잔다. 예. 그 덕분에 많이 풀어졌어요. 뭐 남의 집 일이라고 별로 관심 없는가 본데,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풀고 자는 게 좋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다 풀고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4가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의심 없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도한 내용을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100점 맞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100점 맞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모든 사람과 이렇게 허물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화해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는 한 과정입니다. 이 기도 응답의 신비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도 같이 모여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므로 아버지 온 성교가족이 이 기도로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내 기도를 위한 기도보다 지체가 나를 위해서, 형제 자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고,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신비를 깨달아가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8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공소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열의 하나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한 주일에 하루, 주일은 내 날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미도 축복하셨지만 더 큰 복으로 채우시고,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크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해악을 막아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셨는데 헤아려서 감사하는 모든 그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그 삶 속에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의 선교와 구제와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축복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며,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같은 복으로 채우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는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 믿음으로 잘 자라서 몸된 교회 큰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주는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며 안주한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셨는데 여전히 빠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몸에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제2 교육관이 지금 페인팅을 하고 있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다 이쪽으로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청년부 모이게 되면 이쪽 제일 가에 그 제셀 있는 쪽 거기가 레저버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은 청년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미도 권사님 잘 기억해 주시고 시간을 맞춰서 다 같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0회 코스트에 지금 11명이 등록을 했는데요. 좀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 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너무 귀한 분들이 오시는데 한 분 한 분들 다 개인적으로 모시기가 어려운 분들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23일 주일이 이달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예배 전에 이 간악교회가 이 교회를 쓰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달 마지막 주 다음 주죠. 그러니까 이달 마지막 아니죠. 3주 후인데요. 3주 이제 마지막 주 23일입니다. 그때 그날 하루만 우리가 1시간 늦춰야 됩니다. 시간을. 간악교회가 행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늦게 교회당을 써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라고 우리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회의 때 이미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또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자기들도 또 양해를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3일 주일은 1시간 늦게 오후 5시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성가 연습은 4시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응답의 신비를 누리며 삽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배 마치고 잠깐 순서가 있습니다. 예. 하늘에
Darum sage ich euch, alles, was ihr bittet in eurem Gebet, glaubt nur, dass ihr es empfangt, so wird euch wer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찮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만들어가며 다 함께 신앙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황진 목사님 오셨습니다. 예, 지난주 생일 맞이하신 분들 헤르 라이나 그라우어 명예 집사님, 또 경미지 자매님은 스위스에 있습니다. 황진 목사님, 생활 앞으로 좀 나오세요. 우리 작은 꽃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권사님. 직접 전달하세요. 박수로 예.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에르카라오하고 경지자매님 한 목사님 오셨고요. 그리고 참 반가운 것은 우리 어리쌤 연하자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한국 들어가서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고 라인하고 같이 왔습니다. 저 뒤에 우리 박수로 해주세요. 그리고 저기 김교영 집사님 맞죠? 네. 아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못 알아보겠네. 김교영 집사님 오랜 시간 부인과 함께 아이와 함께 한국 다녀왔습니다. 재민이하고.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하서 좀 써있어요. 목사님 부끄러워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생일을 맞이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집사님과 또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축복해 주시되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고 행복하고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게 하시고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늘 주님이 동행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또 다음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릴 때 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 많은 성도들이 나오지 못했는데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다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음 주는 다 같이 다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